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먼저 같이 말씀 나눌 거는 짧게 오늘은 같이 들어도 되니까요. 짧게. 오늘 제목이 거룩한 기도예요. 이게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거룩한 기도가 실은 아무렇게나 막 기도하면 안 되는 기도예요. 실은. 그래서 준비되고 성숙한 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이긴 합니다.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막 주기도문 얘기 먼저 하기보다도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혹은 다른 어른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서 기도하는 걸 보여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랑 만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는 실은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내 필요한 거를 구하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래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안대요. 막 그 이방인들은 몇 시간 기도했다, 얼마만큼 기도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수님을 1000번을 부르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 뭐 그런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이방인들과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탄이 기도를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조용한 곳에서 나 기도했어요 라고 티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믿음도 생기고 성령도 받고 성령도 계속 함께 하셔야죠. 성령과 계속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정말 이 거룩한 기도를 같이 정말 진실되게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정말 진실되게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나중에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 기도했어요 티내려고 하지 말고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건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을 만나는데 꼭 대화를 해야지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그분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안 하셔도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만나는 시간이, 그런 기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을 혼자 조용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혼자 기도하는데 혼자 썰렁하게 임재하신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임재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 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주기도문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주기도문은 그냥 막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은 아닙니다. 실은 초신자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초신자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방금 예수님 믿은 사람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숙한, 어느 정도 성숙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절부터 산상수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생애 2년차 때 가르치신 1년여간을 열심히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서야 이제 기도를 배운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추앙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 상을 이미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런 신앙적인 일을 한다,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기도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단톡방에 기도문 올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은지 올리고, 그게 법처럼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런 것들에 그냥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셔야 되지, 저 했어요 라고 보여주는 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걸로 많이 하셨네요, 많이 읽으셨네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문 제대로, 기도를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뭔가 우리가 서로 칭찬을 하고 영광을 돌린다, 서로에게 영광을 돌린다, 서로가 막 인정해준다, 그런 게 되기 시작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이미 상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상을 우리가 받는 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서로 취하는 상급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영적인 일을 겪는다, 어떤 하나님 앞에 신비스러운 일을 겪는다 등등, 그런 것들은 비밀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나팔을 불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근데 또 이게 검증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뭔가 받았어요, 뭔가 들렸어요, 보였어요, 검증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검증하시고 앞에 그래서 세워놓으셨습니다. 앞에 세워놓으셨으니 분별하고 검증하는데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별의별 것, 뭐 지옥을 갔다 왔다, 뭐 천국 가서 예수님을 보고 왔어요. 그래도 저는 안 놀라니까. 네, 네, 놀라지 않으니까. 오셔서 검증하실 수 있게끔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분별하실 수 있게 이야기하셔서 같이 분별하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다고 제가 여러분들 우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을 이미 받게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그래서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런 거를 티내고 다닐 것이 없다라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조용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랑 만나는 그 기도를 하신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진 후에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아, 하나님이랑 만나고 계시구나 티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막 표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티가 나요. 왜 티가 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 심령이 변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해요. 우리의 생각도 변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묵자흑 어두운 데 가면 어때요? 어두워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계속 덧입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음성을 들었다 혹은 뭐 여러 가지를 봤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가 하는 열매, 행동이 어둡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서 밝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자비롭고 부드러워집니다. 악독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악독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사람들을 자기의 법으로 이렇게 내가 응답받았어 그러고 막 철퇴로 내리치고 주변 사람들을 가족들을 철퇴로 내리치고 이러면은 이거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뭐 다른 무언가를 만난 거예요. 다른 어두운 무언가를 만난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만났다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그 5장 마지막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한테 철퇴를 막 내리칩니다. 기도했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서 철퇴를 내리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죠. 자,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 많이 하지 말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하루에 4시간, 뭐 8시간 기도했더니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쵸? 능력이 나타나서 막 여러 가지 능력, 은사를 행했다, 능력을 행했다,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능력이 사라져서 보니까 내가 4시간씩 기도를 안 해서 그렇더라. 4시간씩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쫄라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한테 막 애기처럼 칭얼대서 쟤네들이 4시간 동안 저희 아이들이 4시간 동안 막 칭얼대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장난감 사놓으세요 막 그러면 그 4시간 동안 8시간 만약에 하루에 8시간씩 매일같이 그렇게 한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이걸 내놓으세요. 뭐 우리 아이들은 이럴 수 있죠. 좀 큰 아이들은 아이폰을 내놓으세요. 막 그러면서 막 8시간 동안 막 붙어가지고 막 계속 쥐고 흔들면서 내놓으세요 막 그러면
어때요? 매일 그러고 있으면. 아, 이거는 막 진절머리가 나서 아이폰 그냥 사주고 말죠. 그죠? 아이폰을 사주고 말 거예요. 8시간 동안 매일같이 그러고 있다면 아이폰 사주고 말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저 친구들이 이 장난감을 내놓으세요. 매일같이 4시간에서 8시간 동안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 그러면 사주고 말 거예요. 제가 버릇이 나빠지든 안 나빠지든 그죠?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힘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너무 지겹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그걸로 말미암아서 너가 육적이게 되고 어둠에 휩싸이게 되는 그거를 네가 직접 맛봐라. 그러고서 그거를 허락해 주실 때도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 그런 능력을 그렇게 해서 얻었을 때 잘 활용하고 잘 사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되게 강해요. 강해가지고 당신이 4시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4시간 기도하세요. 막 그러고 막 되게 강압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옥죄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지 들으실 줄 생각한대요.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어떤 사람들인 거죠? 신앙이 제대로 있지 않고 막 섞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고 뭐 다른 우상도 있고 막 그러면서 신앙이 섞여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쫄라야지, 하나님한테 졸라야 뭔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막 내가 갖고 싶은 거 장난감 주세요. 아이폰 주세요. 혹은 이런 거일 수 있죠. 콘서트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일 수 있죠.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라니까요. 아세요.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뭐랑 같은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와 같은 겁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욕심에 의한 것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채우고 싶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고 싶어서 하는 기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거를 멈추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쵸? 내가 원하고 내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하는 이것들을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룩한 기도인 주기도문은 이걸 멈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포기가 된 상황.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상태. 내 바램들을, 나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를 가진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주기도문을 그냥 막 내뱉죠.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한테 구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탐욕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멈췄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너무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십계명에도 있어요.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올라와라, 다 같이 만나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안 올라갑니다 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모세만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만 올라갑니다.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 그 시내산 위에서 막 구름이 있는 것 같고 막 빛이 번쩍번쩍하고 막 그런 게 보이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우리도 그 모세가 저기서 하나님 만나고 있으니 우리도 여기서 만나자,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여기서 만나자 라고 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내용은, 태도, 중심은 뭐예요?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자. 저기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있으니 우리도 밑에서 만나자. 그러고서 만든 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행태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주님 되게 만들지 못하고, 그분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막 짓밟고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정말 참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멸시하고 뭉개고 짓밟고 얼마나 많이 짓밟는지 몰라요. 원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싶지 않은데 네. 얼마나 많이 짓밟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를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얻는다고 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내가 원하던 황홀함, 내가 원하던 어떤 깨달음, 놀라운 깨달음, 놀라운 황홀함, 감정, 오묘한 감정이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던 무언가를 이루어내시는, 내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하던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은근슬쩍 뭐 하는 거예요? 구해내놨더니 보따리 내도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대하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대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쉽게 그분은 또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지.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게 일컫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거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나의 주님으로 여기고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진중하고 제대로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거죠. 종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밖에 뛰노는 나랑 상관없는 자녀, 상관없는 아이들 좀 잘못해도 그냥 내비두잖아요. 근데 내 자녀들이 바르게 크게 하려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라는 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곧 뭐예요? 그분이 나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매를 드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안 되고요.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게 뭐예요? 반항하고 되바라져가지고 다시 나를 때려요. 왜 때려요? 그러면서 들이받고, 그쵸? 사춘기 아이도 아닌데 정말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정말 진실되게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정말 진실되게 그분이 아버지 되셔서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우리의 태도, 정말 참된 아버지를 대하고 참되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갖출 수 있냐면요. 참된 태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예의 있게 잘 대하는 태도를 갖출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졌어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모든 정결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은혜고 아버지의 능력이고 아버지의 의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태도가 되거든요. 나의 그 죄인 됐던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정말 참된 은혜 갚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의를 갖춰서 은혜를 갚는 자로서 정말 진실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의 태도는요. 내가 죄인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타락한 모습으로 있는 그때에도 우리와 원수 같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겨서 내가 조금 괜찮으니까 내가 이제 좀 괜찮아졌네라고 좀 뻐기는 그 정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변화받았네. 그러니까 이제 좀 살만하네. 그러니 이제 내가 좀 인정도 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듣고 좀 놀러도 다니고 내가 원하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이제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식의 너무 가벼운 신앙의 태도를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진실함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맞습니다. 주님, 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뭐 해요?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룩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러면서 막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보다도 내가 잘났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어요. 그게 망령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8시간, 4시간에서 8시간씩 막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래, 얘다 가지고 떨어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에도 걸리는 게 너무나도 많죠. 이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그 이름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경외하면서 거룩하게 여기면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지금 거룩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진실되게 기도가 되려면 어떤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한 절에서 나아가질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쉽게 그냥 동네 할아버지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냥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행인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내가 마음 놓고 편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부릴 수 있는 종처럼 여기십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너무나도 오용하고 잘못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기도문 다 같이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기기는커녕 짓밟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거룩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된 아버지로서 그 이름을 부르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런 태도의 삶을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거듭난 그 마음으로 거듭난 삶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으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자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거룩한 기도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치신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처럼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중언부언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 기도와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거룩한 기도와 맞지 않는 겁니다. 한 절 그래도 나아가 보겠습니다.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온전하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런 태도가 되고 마음 상태가 되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많은 연단을 거쳐야 돼요. 많은 연단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그 연단 가운데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삶을 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은요,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늘 이루어지고 있어요. 늘 이루어집니다. 인간들한테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도. 사람들한테서만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뜻이 늘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참 육의 땅의 사람이거든요. 이 땅에 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과 같은 이 육체에 정말 둔하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둔하고 육체의 욕심, 소욕만 가득가득 차서 정욕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 육신에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뭐예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임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고 더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둠과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영적 전쟁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사탄한테 내어주기도 하고요. 어둠에 내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겠지.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능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하고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갖고 가서 뉘우치는 마음을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히 하늘로도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왜 기도하고 있는 저 뒷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처럼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렇게 됐고요, 저렇게 됐고요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실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런 사람일수록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끓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이라도 그것이 끊어졌을 때에는 다시 이 정말 둔하고 육체의 소욕에 가득한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옛사람으로 그냥 바로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육의 양식도 주시지만 육의 양식보다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명동에 어디를 좀 갔다 왔는데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기도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데 거기 목사님이 이제 같이 피드백하면서 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재밌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흡이 너무 긴 사람이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숨을 안 쉬어요. 몇 개월 동안 숨을 안 쉬고 살아요. 막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몇 개월 동안 먹지를 않아요. 저도 먹지를 않고요. 찾지도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양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과 피예요. 우리에게 양식은 몸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예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묵상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더 풀어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 살아계신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읽는 것, 지식적으로 이해한다. 아, 그렇게 이해되는 거군요. 제가 얼마 전에도 사모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내가 말씀을 좀 이해되게 잘 전하고 있는 것 같지? 그랬더니 이해는 된대요. 근데 영적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없네. 영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사모님이 놀라면서 그래? 그러면 나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해볼게. 어느 날 또 주일날 끝나고서 사모님이 영의 양식 먹었는데 먹은 것 같이 느껴져?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대화를 좀 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그리고 혼자 말씀을 읽는 시간이 영의 양식으로 먹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그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이 양식을 영이 양식을 먹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줌을 통해서 하지만 매일같이 아니요.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삼시세끼 좀 드셔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먹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어떻게 주시는 건지 좀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말씀으로 영의 양식 먹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영이 성장하셔야 되거든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성장을 안 해요. 지식으로 내가 이해되게끔 내가 이해되는 범주 안에서만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성숙해져야 이해가 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이해가 되는 게 있는데 이해해야지 갈 수 있어요. 이해해서는 절대로 못 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변론하고 그분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러면서 시행착오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면서 가는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지. 영의 양식 먹으면서 가야지. 성장하면서 좀 성숙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무언가를 좀 할 수 있는데
영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고 영적 욕심, 탐욕만 가득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나 막 그러면서 그것만 좀 골라서 빼먹으려고 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어둠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일용할 양식을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의 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정말 먹어서 성숙해지고, 근데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는 뭐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몇 개월을 굶어도 몇 년을 굶어도 굶어도 괜찮아, 다시 은혜 주셔,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영의 양식을 먹었을 때 나의 영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영이 양식을 먹는 걸 내가 알아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걸 내가 알거든요. 내가 느낍니다. 내 영이 충분히 양식을 먹었구나 내가 느껴요. 못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의 임재하심부터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성령님이 뭘 들고 오냐면 그 영의 양식 들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양식 먹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영의 양식 먹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영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한테 그냥 임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종 드려요. 그게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순종해서 빛이 그냥 생겨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한테 너는 거룩해라, 너는 온전해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온전하고 어떻게 거룩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걸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나? 그리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게 적용시켜야 되나? 그냥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의 양식으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서 그 영의 양식으로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임하잖아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요. 그 영의 양식이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진 걸 내가 느낍니다. 주님 맞습니다. 너무너무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막 그 애끓는 마음이 우리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마음이 변합니다. 돌이켜져요. 생각이 변해요. 그 영의 양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새롭게 바꿔요. 그냥 마음과 생각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 표정도 변하고 피부도 변하고요. 다 변해요. 영혼육이 다 변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늘 먹으면서 지내야 되는 거죠.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좀 영의 비만이 된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영적 탐욕은 위험합니다.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말씀 구절을 갖고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영의 양식으로 먹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쥐어짜세요. 거기서 생명수 한 방울 딱 떨어지면 그게 정말 뭐예요? 영의 양식이 됩니다.
쥐어 짜셔야 돼요. 말씀을 쥐어 짜서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고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지금. 언제까지 이해 차원에서 머물겠습니까? 언제까지 깨닫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머물겠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같이 금요일도 같이 봤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는데 뻘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주기도문은 뭐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한테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큰 상급입니다. 주님이 나의 양식입니다. 나의 호흡이고 나의 양식입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그 큰 상급 제가 받겠습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다른 거 생각한다니까. 다른 거 바라보고 있어요. 초점이 하나님과 달라요. 다른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아요. 이 땅 위에 있는 거 보고 있고요. 나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드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선 영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아는 상태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낱낱이 알게 된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먼저 용서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수도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은혜가 내가 어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예요.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불순종했고 잘못되게 살았는지도 알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거든요.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용서하고 내 가장 원수가 나죠. 나 같은 원수도 용서하는 겁니다. 또 다른 원수가 있습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가 원수예요. 부모님이 원수예요. 가족이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가족만큼 원수가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예요? 용서, 사하여 준 것 같이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한테 엄하게 하고 못되게 굴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을 사해 주래요. 사해 준 것 같이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 그렇게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대체로 뭐 하고 있냐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내 명령을 따라. 내가 이렇게 법을 준행할 테니 여기에 들어와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난도질하고요. 사람들을 억압하고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 응어리를 풀지 않습니다. 절대로 풀지 않아요. 나한테 이렇게 했던 사람, 저 사람은. 응어리를 절대 풀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은혜 받은 거 아십니까?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더 심하게 했습니다. 저를 보면요, 개망나니 그냥 내가 하나님이었으면은 이런 애새끼는 그냥 쳐서 죽여서 지옥에 보내도 그냥 시원찮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은 제가 저를 봤을 때 복장이 터져가지고 저 새끼 어떻게 두들겨 패버릴까 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저의 과거를 보면.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은혜 베푸셔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 안으셔서,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죠? 두들겨 패고 잘 맞았습니다. 잘 맞았어요. 때로는 잘 맞지 못해가지고 이상한 반항기가 많아서, 저도 반항기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반항기가 많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막, 얼마나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하나님 그래요 저 지옥 보내도 괜찮아요 막 그런 엄청난 반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막대 먹은 인간한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가지고 살려놓고 그 하나님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마음 좀 알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고생하셨구나, 하나님이 너무 고생하셨구나 이거 알게 되니까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저한테 별의별 짓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용서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정말 그들도 저도 그랬는데, 저도 더 심하게 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내려주세요. 그들도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참된 회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잘 사귀고 그 나라에서 잘 살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것에 비해서 세 발의 피로 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이에요. 이제는 그치고 정말 주님 앞에 그 은혜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같이 용서하고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은혜를 충분히 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는 자가 되니까 용서를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큰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참 시험에 들 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겨쌈도 당하고요, 별의별 일을 당해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만큼 당할 수는 없겠지만 억울한 일, 힘든 일, 십자가 지는 일 계속 당합니다. 근데 되게 속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짓밟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시험에 들만 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도대체 몇 명 구하시려고 죽으시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별로 소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아요. 시험에 들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날 용서하실 거야 막. 구약에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같이 빛나는 그 광선 아래서 우리를 구하실 거야. 뭐예요? 고난은 받지도 않고 십자가 지지도 않고 우리를 구하실 거야, 우리를 함께 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그러고서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나의 성전을 더럽혔고 그들이 하는 예배가 아니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거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역겹다. 너희 절개 똥을 쳐바르고 싶다. 그러신 하나님의 심정이 시험에 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둠이 늘 도사리고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와서 속이려고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악에서 구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 늘 동거동락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됩니다.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겁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한테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그 가치, 그거를 같이 우리한테 나눠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한테 있어서 그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눠주는데 이미 말은 다 해놨다. 너희가 순종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믿음마저도 내가 너에게 줬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같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순종하고 나았을 땐 이것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고, 거절했을 때는 같이 하지 못하겠죠. 다만 우리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와 영원히 같이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은혜 아는 만큼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고 되바라진 사람들은 계속 더 죄 지으면서 뭐예요? 용서하시겠지.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 용서하시겠지. 죽어요, 진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당신은 용서할 수 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했을 때 그걸 뭐라 그러나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넌 예의도 없고 태도도 안 돼 있구나. 우리가 참되게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어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기도문, 이 거룩한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까? 진실되게 이 거룩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그냥 함부로 했을 때 하나님을 또 망령되게 일컫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정말 조심스럽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죠.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송을 매 예배 때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감사하게도 좀 많이 구절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건가 막 부르면서 저도 그러고 불러요. 다행인 건가? 우리가 이 거룩한 기도, 가르쳐 주신 이 거룩한 기도를 같이 정말 진실되게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성숙해져서, 영의 양식 먹고 좀 더 성숙해져서 이 기도 정말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주님 대신 아버지께 주권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은혜 베푸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재정과 저희의 시간들, 이 모든 것의 주인도 아버지인 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영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